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기원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는 율법의 세칙을 집대성한 주전 1세기경의 힐렐과 샴마이 같은 대랍비들을 의미합니다. 율법 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20장 7절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율법학자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지키는 정도의 규칙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즉 제사장들에게만 요구되었던 정결 관행들이 있었는데 이 율법학자들이 그 관행들을 전 국민적으로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결규례와 수많은 세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우리와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켜서 손을 씻고 먹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도 않고 먹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왜 어기냐라고 질문을 하죠. 이 규례가 어디서 왔냐면 출애굽기 30장에 제사장들의 정결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 규례는 제사장만 지키면 되는 것인데 이 규례를 일반 백성들의 모든 생활 전반에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성도님들, 처음에 이게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왜 만들었습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보조수단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만들어졌던 이 장로의 전통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획득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위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압도하는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사람이 만든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압도해버리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당시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그것을 강조했을까요?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실제적으로 얻는 이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우월성, 자신들의 특별함을 얻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그게 직업이니까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잘 지키겠죠. 그러면 더 거룩하게 보이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경건의 기준을 삼은 것입니다. 결국 난 정결해, 넌 부정해, 난 너보다 더 거룩해, 난 너보다 그래서 우월해,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장로들의 전통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잘하냐 못하냐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이 더 나은 존재임을 확인하는 도구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혹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 있을까요? 장로들의 전통이 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는 장로들의 전통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수요예배, 새벽기도, 금요기도회 같은 수많은 예배, 그리고 수많은 봉사 등이 자칫 잘못하면 장로들의 전통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예배를 만들었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봉사했지만, 어느 순간 그것으로 경건의 척도를 만들고 믿음의 수준으로 평가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제2의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나의 영적 우월성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2000년 전 유대인들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우리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장로의 전통이 된 것이 있는지, 또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들이 장로의 전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또 나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들이 장로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